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건설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심신인 육이 구원을 얻는 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단번에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히 죄가 없는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 된 화목을 이룬 자가 되었기 때문에 중생된 영이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할 때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인도할 때는 내 마음이 느끼기는 이것은 참 나인 중생된 영이라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성령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구나. 이렇게 느끼지. 그것을 내 영이 말하구나. 이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중생될 때에 우리 속에 새로 잉태된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잉태되면서 그럴 때 영은 완전히 죄 없는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영이 되고 완전히 어려운 영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 마음에 와서 역사할 때, 마음을 인도할 때 꼭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사란 말은 사제의 역사요, 칭의의 역사요, 화친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말이요. 이 대속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대속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합니다. 감동으로 내 마음에 옵니다. 내 마음에 왔을 때 내가 접하면 그것은 진리가 되어집니다.
옳은 이치로 내게 온 것입니다. 그 진리를 내가 잡으려고 할 때는 그 진리는 신구약 성경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내 입장에서 자기의 마음 입장에서 볼 때에 내게 온 중생된 영이 말씀으로 내게 온 것입니다. 성경으로 내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 안에 알맹이는 진리요. 진리 안에 알맹이는 영감이요. 영감 안에 알맹이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이런데 이것과 중생된 영이 하나가 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의 껍데기는 중생된 영이요. 그 껍데기 그것이 역사할 때는 말씀으로 내게 와 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먹고 에너지를 얻어서 세상에 있는 동안 마음이 이 에너지로 움직이고 우리의 몸이 이 에너지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에 이 마음과 몸이 움직일 때 만들어지는 것은 기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움직임을 움직일 때마다 기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글씨 연습하는 글씨 쓰는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달리기의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공을 차는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말하는 기능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능해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다 실력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움직이면 자연히 그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자신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그 일을 우리는 글을 쓰는데 말을 하는데 기계를 만지는데 사물을 보는 데서 그 일을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성경대로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대로 그 일을 처리해 가면 우리는 썩어질 기능도 만들어지면서도 그 안에 영생하는 기능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기능은 무엇이 영생하는 기능이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감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의 모든 행동이 이것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기만 하면 성경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진리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사물을 보는 데서도 영생을 이루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영생을 이루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영생을 이루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진리에 삐뚤어지지 않게 진리대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진리대로 그 일을 하니까 진리와 자기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영감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진리와 하나 되면 영감과 하나가 되고 진리와 영감과 하나가 되면 주님의 피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만드는고 하니 하나님과 동행을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만드는 것은 자기가 진리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되고 영광과 하나 되면 하나님과 동행되고 주님의 대속과 하나 되어 움직이면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천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 하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계시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8 식구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는 참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노아 8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아 8 식구는 하나님이 배를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나무를 잘라라, 여기에 창을 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진리대로 했다는 말이죠. 말씀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노아 8 식구는 하나님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까 홍수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됐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중간중간 심판이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큰 심판이 놓여있는 우리들입니다.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은 공심판은 통과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심판 앞에 놓여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심판 앞에서 통과하는 합격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아 8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니까 홍수 심판에서 정죄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됐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사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어떻게 해야 사심판을 통과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영감에 어긋나지 않게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사심판에서 인정받는, 하나님과 동행생활에서 사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4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생활, 자, 하나님과 동행생활이 무엇입니까? 동행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물을 보든지 장사를 하든지 자기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든지 진리에 어긋나지 않게 이치에 맞게 말입니다. 성경대로 자기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생활이 됩니다. 그러면 동행생활이 되면 내 모든 행동이 하나도 생명록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생명책이란 무엇이라 말입니까? 생명책은 내 모든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았느냐, 연결이 끊어져서 살았느냐, 그것을 낱낱이 심사해서 생명과 연결이 끊어졌으면 제해버리고 생명과 연결되어 살았으면 그것은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능이 된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미 장사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사물을 보면서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삐뚤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오늘은 너는 오늘 이 회사에서 사물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 사물을 볼 때에 틀리게 하지 말고 옳고 바르게 해라. 그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틀리지 않도록 하려고 옳고 바르게 합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 갑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무 보게 했는데 장사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계를 만지게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옳고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 일을 바로 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하는 연습을 합니다. 바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가 막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된다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다. 동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동행 연습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오랫동안 그 연습을 다니엘은 했습니다. 산에서 양을 기르면서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바로 기르고 맹수가 물어가려고 할 때 방어하는 그것이 자기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 여기에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느냐. 그래서 순종을 해서 맹수를 물리치려고 하니까 어린 것이 어떻게 맹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가면 제가 물어뜯길 것이겠지만은 자기가 가서 맹수의 입을 찢어버렸다 그러죠. 우리나라 이거 무슨 힘으로? 그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양을 지키는 일을 해라. 맹수에게 양이
빼앗기지 않도록 맹수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해라.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일을 감당하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굉장한 힘이 하나님에게서 굉장한 힘이 다윗에게 오고 그 다윗에게서 떠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 힘 가지고 세상을 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대왕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윗 왕처럼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노가다 하는데 여기서, 내가 장사하는 여기서, 아니요. 거기에서 굉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으니까 한번 다윗이 형들을 보러 갔다가 골리앗 대장을 봤단 말입니다. 자기가 골리앗 대장과 싸워서 이기려고 간 것 아닙니다. 형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는가 내가 보고 아버지에게 보고해라. 자,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간 것은 자기가 골리앗 대장과 싸워서 이기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 명령을 지켜 순종하려고 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만 내가 가서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들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서 그만 큰 칼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닙니다. 돌멩이 몇 개 가지고 가서 골리앗 대장을 죽이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산골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온 나라에 다윗이 제일이다 이름이 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작은 사무실에서 사물을 보고 있어도 노가다 하고 있어도 적은 장사를 하고 있어도 거기서 진리와 동행하는 것, 영광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연습해서 무슨 일들이 처음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으로 진리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나는 장사하는데 내 이 영업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요. 그것도 다 그렇게 나타나요. 완전히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큰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리와 동행하는 연습을 해요. 영광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요. 이 연습을 해서 이 실력을 길러놓으니까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왜? 진리와 하나 되어서 움직이고 영광과 하나 되어서 움직이니까 그 다윗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이길 수 있지 아무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 생활에서 오늘은 영생을 이룰 수 있다. 동행 생활에서 심판을 이길 수 있다. 동행 생활에서 제명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 생활할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애를 써 가야 합니다. 여기 5절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동행생활 하는 자는 이기는 자는 동행생활 하는 자는 하는 말입니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러면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대속을 입고 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속을 입고 사는 자기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해칩니까? 왜 사업이 망하고 왜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느냐? 하나님과 동행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온갖 꾀를 내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생활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살림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생활로 이 길을 걸어가면 그 걸음을 걷는 여기에 어떤 역사도 해하지 못합니다. 해치는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자연히 그가 행동하는 데는 진리와 동행하고 영광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니까 그 사람이 움직이지만은 실은 하나님의 움직임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 하는 일을 돕고 위할 뿐이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걸을 때 만물의 협조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공을 했지만은 이런 수익을 냈지만은 이게 내 힘이 아니다. 이거는 객관의 역사의 힘이다. 이걸 자기가 느낄 수 있는 이 체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요. 이런데 자기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연습을 하지 않고 이 걸음은 걷지 않고 자꾸 이런 요령을 꾀를 자꾸 부려서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결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영광과 동행하고 진리와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생활로 이거 실력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동행이 잘 안 되니까 말씀을 외워요. 그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사는 겁니다. 자꾸 그래 하니까 야 이상하더라. 거기에서 굉장한 체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가지고 이 말을 약간 바꿔서 이제 자기가 외워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는 것을 내가 하는 데다가 자기 이름을 끼워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더 깊이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 방편이죠. 나는 이것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들었다. 이걸 생각하니까 그만 그 말씀과 끊어지지 않고 그 말씀과 동행이 되어지는 이상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동행하는 연습을 통해서 진리와 동행하고 영광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생활하는 이 걸음으로 영생을 이루고 심판을 이기고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자기의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신앙걸음을 걷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 체험이 있는데 그런 체험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살지를 안 하고 그저 말씀만 듣고 지나가고 이래서 헌일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제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신앙의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생의 신앙걸음을 걷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